기도 회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거룩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귀한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 중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새로움을 받는 새롭게 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와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풍월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자
하시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증거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를 예수님 사신 전에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 자리에 모으셔서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멀리 있는 곳에서 인터넷 유튜브 헤븐스쿨을 통하여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게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게 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같이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룩한 삶의 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됐다. 이와 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출석 숫자가 적고 해서 좀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나누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나가고 작은 숫자가 모이지만은 머지않아서 조금 더딘 것 같더라도 이전이 차고 넘칠 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카페 또 예배 식당
이런 데까지 차고 넘칠 뿐만이 아니라 아주 은혜의 사람들로 넘치는 교회로 부흥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그리고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지금 이 세상에는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오면은 다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째서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그거 믿어야 해요.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은 목사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그 일이 소문이 나면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왜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8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의 사자가 나오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성경 공부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글이 쓰여지게 되었는지 그 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사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어떤 일을 했었느냐 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가는 길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알려줬다 그랬습니다.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가사는 어디냐? 가사는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가자지구, 가자지구를 가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현재의 지명과 그 당시의 인명을 그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뭐냐? 이것은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이건 사실이다. 주의 사자에 대해서 창세기 1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참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이랑 같이 살면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에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답답한 나머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들여보냈습니다. 이 종을 통해서라도 씨를 얻게 하는 것이 내가 할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더니 이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태도가 확 바꿔져 가지고 자기의 주인인 사례를 무시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방자하게 함부로 행하고 주인
이전 그 사례를 시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러니까 사례가 기가 막히지 않겠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이런 능력을 당해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당신의 책임 아니냐 하고 추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그 여자는 네 종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를 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라가 말하자면은 그 여종 하가를 혼을 내줍니다. 이 버리장머리 없는 것이 말이야, 주인한테 있다고 행동을 하느냐 하면서 혼을 내니까 사례가 혼을 내니까 하갈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나가요.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디 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주인에게 복종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내 씨가 크게 번성을 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자가 말은 말을 하갈이 듣고 다시 집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 여종에 불과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왜 관심을 가지셨느냐,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종입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저 종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말하는 사자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천사. 이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돌아가라고 길을 인도한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이 종에 불과한 미천한 신분이지만은 그에게 아브라함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도 보신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씨를 가진 그를 하나님은 또 외면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저주를 해버리겠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대로 하면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아멘이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내게 훨씬 큰 복이 된다는 얘기죠.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다가 힘을 다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종에 불과한 이 하갈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천사를 보냈다. 이유는 뭐라고요? 그에게 아브라함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는 무엇이냐? 그 씨는 믿음의 씨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씨요? 믿음의 씨입니다. 믿음의 씨라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자기도 가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씨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본을 보이고 이 믿음의 사람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믿음의 사람처럼 하면은 그 사람도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새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기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있죠. 주의 사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천사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혔는데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야고보 죽인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것을 보고 헤롯은 정치하는 사람이라 야 이거 인기 올라가는 게 좋은 비결이 있구나. 그래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면은 내 인기가 쑥쑥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다가 가둬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은 베드로 끄집어내서 이것도 참수를 해서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냈다 그런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냐? 경계가 아주 삼엄합니다.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잔다. 그리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더니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니까 아니 베드로에게 매였던 쇠사슬이 풀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요. 팔에다가 착고를 채워놨는데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생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불어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사를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는데 보냈더니 베드로의 채에 있던 그 쇠사슬이 순간에 다 풀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착고에 발에 채에 있던 착고가 갑자기 확 다 풀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옴싹달싹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천사가 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니까 금방 자유의 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걸어서 나가도
눈을 멀뚱멀뚱하게 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옥문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이 문을 열고 지나가는 것을 봐도 문이 저절로 열려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의 의식을 정지시키고 눈을 멀게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눈앞에 지나가는 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우리와 천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3번을 물리치시니까 예수님에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멘요.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구원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요. 우리 눈에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천사가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천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천사가 누구에게 있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천사가 같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참 신기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언제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불의혀같이 널렁거리는 것이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것이 보이더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이런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기 전에 천사들이 먼저 왔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천사들이 먼저 온 사건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불이 혀같이 널렁거리는 것이 사람의 머리에 있는 것이 보이더니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고 지키고 함께 역사하사 안전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어렸을 때 강원도에 살았는데 포탄을 가지고, 불발 포탄입니다. 불발 포탄을 가지고 아이들이 5이가 포탄을 에워싸고 신기해가지고 포탄을 보면서 건드리고 놀았는데, 이 포탄이 갑자기 빵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식을 차려보니까 5명이 앉아있었는데 4사람이 죽었대요. 아이들이 4이 살았는데 자기만 혼자 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이 되었다는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 5 중에서 예수 믿는 아이
이 목사님 하나입니다. 어릴 때요. 다른 네 사람 안 믿어요. 다 죽었어, 네 사람. 그런데 예수 믿은 이 어린 목사님만 살게 된 것은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정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주인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예수를 꼭 주인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의 사자 천사가 이 빌립에게 가사로 가라, 가는 길로 가라. 그래서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는 에디오피아 여왕 이름이죠. 그렇다면 혼돈을 할 수 있어요. 넷이 간다게 이렇게 하면은 간다게 이름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다게 넷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다게 여왕의 넷이는 어떤 사람이냐? 그 모든 여왕의 재정을 총집행하는 사람. 지금 같으면은 재무장관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약 3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있는 그 에디오피아 거기까지 거리는 직선거리로 측량을 해보게 되면 직선거리로 측정을 해보게 되면 약 2,000km가 된다 그런 말이죠. 약 2,0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광주 6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직선거리로. 길을 따라서 꼬불꼬불 가게 되면 그 길은 얼마나 되는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나게 먼 길이죠. 그런데 이렇게 먼 길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넷이가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이 엄청난 열심을 가진 간다게 이 넷이를 보고 간다게 여왕 넷이를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봐서 넘기는 것이 아니고 귀하게 보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요. 귀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기왕이면은 더 잘 믿는 것이 좋은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갑자기 탁 높이뛰기 선수같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한 발짝씩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내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할까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높은 산봉우리를 정복하기 위하여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것은 모두가 다 한 발짝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조금씩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것은 뭐냐면은 아이고 뭐 믿음 생활 이 정도 하면 됐지 얼마나 더해. 그것이 믿음 생활의 자세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 정도 하면 되지 얼마나 더 하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이 넷이도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이제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이 관심이 많이 있으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 소망이 그 험하고 먼 길을 뚫고 거기까지 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가는 이 내시가 보니까 수레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수레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내시는 어떤 사람이냐? 우선 생각할 때 아주 건강한 사람이다. 아멘요. 우리 볼 수 있어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다. 수레라는 것이 덜커덩거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달려가게 되면 그 위에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거기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내서 읽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내시에게 빌립을 보냈는고 하니 빌립이 가서 들어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이 내시가 어떻게 알았었냐? 소리를 크게 내서 읽고 있으니까 들려요. 그래서 듣고 있으니까 성령이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니까. 이번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소리를 내서 읽고 있으니까 이 빌립이 묻기를 네가 그 읽는 것을 깨닫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말투가 이러지는 하지 않겠느냐. 그 읽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크게 열심히 소리내서 읽고 있는데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열심히 읽기는 읽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멘이요. 아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읽고 있는 내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배울 거 있습니다. 뭔가 잘 몰라도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깨우쳐서 알고 믿음 생활 더 잘하고 싶다. 아멘이요. 이 내시의 믿음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그래서 이 성령이 아까는 주의 천사가 가라고 해서 갔더니 보이니까 이번에는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죠.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내시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묻는 것이 아는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수레로 올라오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또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있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람 머리로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밀고 수수께끼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어라 그러시는 겁니다. 아멘요. 믿은 것은 뭐냐? 믿은 것은 결국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것은 뭐냐?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맞아. 아멘요. 내가 하는 생각대로 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 없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많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신기하고 놀랍고 기이한 것은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기적의 능력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요. 약속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복 받는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았으면은 내가 말씀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냈으면은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주님 용서하옵소서 하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이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다.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 잡아서 옥에다가 가둬. 예수 믿는 것들은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굳은 신념을 가지고 날뛰고 다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해보라도 밝은 빛을 받고 말에서 거꾸로 떨어져 갑자기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멍하니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렐루야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상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잘못된 것들이요. 삿된 유혹에 빠져가지고 헛된 길을 가고 있어. 저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악한 것들이요. 다 죽여 없애야 돼요. 이것이 사울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없다는 예수를 만나고 그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메섹으로 가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면은 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시니까 사흘 길을 걸어서 장님이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이 정해주신 그 집에서 있는데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이 거하는 집에 가서 이제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속에 가득하게 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인간의 생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러면 사울에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를 부인하는 죄를 지었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장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항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엎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데는 이러한 상태가 되면은 아주 좋은 것이에요. 세상 살면서 힘든 일 당했습니다. 어려운 일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이게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요. 이게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와 함께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고요?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 가까이로 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의 증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가르쳐 깨달아서 알게 해주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것은 무엇이냐?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의 갈릴리 해변에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시던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실 때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 세상에 가득히 오실 수가 있고 어디서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실 수 있는 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보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지만은 지금 우리는 있는 곳에서 예수를 진삼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구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버지랑 같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들어와서 같이 사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결정하기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대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게 되면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 약한 몸이 강화해지고 병든 몸이 건강해지고 삶이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되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평안과 안식이 임하고 기쁨 넘치는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요. 사울은 이제 이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안 받으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 장님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손드는 믿음이 돼야 된다. 아멘이요. 내 힘으로가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요.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만 살면 주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게 복 주셔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더라고. 이렇게 믿어야 한다 이 말이죠. 아멘이요. 사울은 이렇게 믿어서 이제 말씀을 받으니까 신기한 역사.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안수를 받은 뒤에 눈에서 비늘같이 것이 떨어지더니 즉시 눈이 다시 보게 됐다 이 말이죠. 아멘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육의 눈은 멀어져야 하고 영의 눈을 떠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육의 눈은 멀어져야 하고 육신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들은 다 죽어서 없어져야 하고 영의 눈을 떠야 된다. 말씀의 눈으로 보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의 소망 중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다 이루어져. 할렐루야. 이러한 기적의 체험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제 됐다?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성경을 공부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니시가 그 먼 길을 오고 가면서 힘든 가운데도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편히 읽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몰라요. 그런데 더 알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니시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 성경 알 만큼 알았어. 이제 됐어.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영성 있게 어떻게 더 알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알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데 이거 모르고 사는 저 사람은 참 깝깝한 사람이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불듯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심령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의 주변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해 봅시다. 나랑 같이 성경 연구해 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안다면은 그들은 큰 복을 받는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성경을 잘 공부해야 할 것이며 성경을 공부했으면 또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고 엘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힘쓴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막 비방을 하고 틀렸다고 그러고 자기 주장을 세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역에 따른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마치 넷이 간다게가 먼 길을 소리를 타고 가면서도 알지도 못하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성경 공부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성경 공부를 권유할 수 있는 정도의 열정이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그 네시가 먼 길을 예배하러 가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힘써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빌립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말씀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더 알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을 받고 싶습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하고 다짐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성경의 지식이 풍부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의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귀를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원금과 선교원금과 해외 선교원금과 차량원금과 부재원금과 장학원금 드린 자녀들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백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돌아온 주간도 매 순간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높이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마지막 달 첫 주일입니다. 12월 24일은 주일이고 25일은 성탄절입니다. 24일 주일 예배 후에 성탄 축하 행사를 하고 25일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24일에 성탄 축하 초청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23년 마지막 영혼 초청 행사에 11월에 초청 계획을 했으나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모두 기도하면서 힘을 다해서 초청해 주시고, 새로 초청할 영혼들이 있으면 새로 초청한 영혼들은 다음 주에 또 적어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한 초청 행사에 많은 영혼들의 초청을 위해서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제 신년도 카렌다가 나왔는데요. 카렌다를 가지고 와서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옷을 잘 입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송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에티오피아 니시 간다게의 니시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먼 길을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 나도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니시처럼 성경 공부에 열심히 있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열심을 내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다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위와 가정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